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 자라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평안하시고 자유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보인다면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최상의 것인지 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새 천사가 나왔죠. 그리고 그 천사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노의 포도주를 그저 이 땅에 진노의 포도주를 쏟는 그런 천사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자였죠. 그리고 셋째 천사가 누구였냐 이제 모든 것을 집행하는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수확이라는 말씀에 제리메스가 오시죠.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보면 그 오실 때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겐 대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겪는 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땅 안에서 그 환란을 이기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환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죠. 우리가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아요. 임재와 같죠.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가 등장하실 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험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피조물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누구냐면 최종 승리를 거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이 패배자와 같이 다 끝난 것 같았으나 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아버지는 구원자로 오셔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세상은 아직까지 사망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누가 이겨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우리의 집이 있음을 또 그 보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그 나라의 세계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가 섰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죠.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에 올라가면 그 상급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승리의 관이죠. 권세 또 통치의 관이에요. 왕권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면류관을 썼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은 다 내 발 아래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 여기서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요. 여기서 낫이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죠. 근데 여기서는 낫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거둘 때 쓰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낫과 이 날쌘 낫과 검은 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냐면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열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법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항상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책임을 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실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행치 않는 것에 대한 대가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오늘 이 날쌘 낫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를 낱낱이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야 할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서 결국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당하지 아니하려거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지고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이것만이 옳다라고 인정했다면 이것이 내 삶이 돼야 하고 내 목숨까지도 돼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인지하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셨는데 그 손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곡을 걷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알곡을 걷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점차적으로 그 강도가 세지고 그 강도가 세지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더 없어지는데 이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가장 강팍하고 하나님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자들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이미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 우리가 보면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내는 그 강팍함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남아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하신대? 구원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신다? 불에서 구원하신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불심판과 같은 곳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또 낮과 같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판가름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행하고 그 행한 것과 행치 않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추수 때에 반드시 이것에 대한 것을 보응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루었음이니라. 그죠? 여기서 곡식이 뭐했다라고 얘기를 해?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러죠. 세상에 곡식이 휘어져 있는데 누가 나가서 저 곡식을 거둘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추수꾼들이 바로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들로서 마지막 영적 추수꾼들, 그 낫을 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잖아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다 섞여서 사실은 분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부터 더 많은 이런 혼탁함이, 그죠? 우리 안에 분별되지 않음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뭐다? 그 영적 추수를 위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에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팔수지 이 마지막 때 남는 자가 되거나 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로 그 때가 오고 그때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여기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죠? 말씀의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냐면 제단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제단이라는 곳이 뭐냐? 회개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러니까 항상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회개하는 자들 속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길,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잖아요. 근데 그 길을 닦으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고 천국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거든 날마다 너의 죄를 제단 앞에 너희 짐승을 잡아서 태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태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육이 돼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우리 안에 인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냐라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흑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호흡을 주셨대. 그것은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은 반드시 하늘로 올리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적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실상이 돼서 그 말씀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이 열려 있잖아요.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 속에 확고하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과 지옥은 이미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심판의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이러한 경고를 우리는 지금 어떤 중심으로 받아야 하냐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멸망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은 더 견고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위대한 바벨론과 같이 더 그 모든 것들이 웅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들로서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이 무너질까? 이 세상이 천국과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더 확증을 하고 갈 수 있는 믿음들이 무엇으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말했잖아요. 무너지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것이 큰 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와 같이 흙의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죠.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주님이 말한 것처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너의 뭐라라는 거예요. 목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이 내가 건실한 참 포도를 심었는데 들 포도들을 맺었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다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아요. 능히 세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수를 세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은 인간이 셀 수가 없대.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네가 나의 복음을 가지고 네가 나의 사람이라면 그 수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천을 낳고 만을 낳는데 나 하나도 낳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세우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수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다
그것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또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 쉬지 않고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누군지를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공고하잖아요. 현실과 세상을 볼 때, 또 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뭔가 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한다 한들 이 세상의 위대한 바벨과 같이 우리가 저만큼의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너져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고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화려하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여리고라 할지라도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내면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너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뭐 하신다라고 말해?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유의 사건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무엇이간데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바로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주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서 쉼없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안에서 희석시켜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냥 세상의 사망의 사단의 종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살아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니 너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왕권을 주셨고 그 왕권을 주시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안에서 죽으셔서 이루신 모든 사건을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남아있는 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자리까지 가야 그 자리에 올 수 있다? 나중에 짐승의 밥그릇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다 누리고 있어도 행하고 있어도 결론적으로 근본이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너를 만든 존재의를 네가 알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네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 너라는 존재가 누군지, 네가 행하면서 살아야 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속에서 깨닫고 인지하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구별되라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주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때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그 열매의 추수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된다? 마지막 때 추수꾼이 돼야 된다. 그죠? 예수님과 같은 추수꾼이 돼야 함을 알게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짐에 그래요. 이와 같이 이 포도들 이때는 이제 무슨 때냐면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 사망 권세들을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들포도들을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던진대. 이 자체가 뭐예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포도 알맹이가 포도즙 틀에 가면 그게 뭘로 나오냐라는 거예요. 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체조차도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죠?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뭐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육체로 살아내는 우리 인간을 다 짓눌려 버린다라는, 이렇게 육체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전부잖아요. 근데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내버리면 이 마지막 때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던져진다? 이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래요. 여기서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을 의미하는 거고,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곳. 그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수치를 당치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성 밖에, 복음 밖에 완전하게 그 복음과 상관없이 육체로만 살아내는 자들 속에 이러한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죠? 뭐가 밟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포도즙 틀이 밟히니 뭐가 일어나냐면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그래요. 이와 같이 밟혀서 그들이 다 짓이겨지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대.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아버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환난 속에서 그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수백 킬로까지 다 튄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다? 완전한 심판을.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 날 했던 말씀이 뭐냐면 포도주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안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자체가 뭐냐면 기회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심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결국은 뭐 하신다? 포도 틀에 넣어서 완전하게 짓이겨서 그 사망의 피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다 튀게 만들어 버린대. 그러니 세상이 그것을 보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냥 오 잔인하다 라는 생각, 이런 감정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나치라라는 것이 뭐예요? 나시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다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은 다 뭐한다? 심판의 낫은 우리 가운데 휘둘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해도 두렵고 떨리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결과물이, 그 말씀의 심판의 결과물이 이러하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받아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만홀히 여기면서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이 집틀에 들어가는 이들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소유한다?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정해져 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중심 속에 이 낫이, 이 하나님의 날쌘 말씀의 검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얼마나 두렵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 때 여기에서 다 왔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죠? 300킬로가 넘게 이 피들이 다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죽고 칼로 또 이렇게 사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그게 심하다? 포도즙들에 넣어서 다 그 즙을 짜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피가 온 땅을 다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이 집틀에서 건져 나올 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는 이 남은 자들은 이미 사망의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아버지의 남는 자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 백성들이 누구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강팍한 자들을 제일 마지막에 건져내.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환난을 당하고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만이 그들이 누구를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는 하지만 그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짐승의 밥그릇에서 그 돌아온 탕자와 같이 짐승의 밥그릇에서 생각해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죽음이었잖아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어. 에너지도 없어. 근데 뭐가 기억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그 마지막 사망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을 당하는 자들도, 마지막 끝까지 강팍하게 남는 자들도 자기 힘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완전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뭘 기억해요? 아버지 집을 기억해. 그 기억함이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이 완전하게 짓이겨져서 다 이 육의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다 사망 가운데 이르러야만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끔찍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요아를 알라. 힘써.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너의 삶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 그죠? 우리가 남는 자가 되고 남는 자라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남는 자는 강팍하리만큼 강팍한 자들이 남는 자예요, 여러분. 다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남는 씨앗이, 이 부끄러운 씨앗이 되지 않도록, 이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 내 육이 완전하게 다 짓이겨져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임하지 않도록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육체로 여러분들이 바꾼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이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그 목적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